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불행을 자초하게 합니다.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겠죠? 그 불행을 없이 하기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또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 식민지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이끄심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습니다. 총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기를 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였던 힌두교의 베다의 경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치 좌우명처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을 무저항으로 나아가면서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간디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마치 좌우명처럼 삼았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민족을 이끌었고 민족의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흑인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역시 비폭력 무저항주의였습니다. 흑인 해방을 위하여서 백인들과 대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체류탄이 남발되고 물폭탄이 터뜨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침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의지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내세웠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깊이 묵상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저들이 총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았을 때 루터킹 목사님은 돌아서서 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승리가 눈앞에 놓여있는, 왜 돌아섭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셔야지요 라고 했을 때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투정의 목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킹 목사님의 소박한 꿈 가운데 하나는 어린 자녀들이 백인과 흑인이 함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깊은 침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은 오히려 총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말씀의 실천이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은혜의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복을 빈다 하는 뜻이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때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시편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을 쭉 읽고 같이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비읍자 세계가 계속되면 그건 불행한 것이다. 그 비읍자라는 것은, 비읍으로 시작되는 것은 비교, 비판, 불평이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틀림없이 불평이 나오게 되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머무는 그 말이 계속되는 곳에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편과 자꾸 비교한다면 틀림없이 그 마음 가운데는 비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족으로 불행은 자초될 것입니다. 반면에 치읓자 세계로 시작되는 말을 계속하면 그 삶이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치읓자로 시작되는 말, 칭찬, 찬양, 축복이 계속되는 곳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아니, 고래 새끼도 춤춘다고 하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곳은 칭찬이 가득한 곳에, 그리고 축복의 말을 계속하는 그곳에 행복은 깃든다. 칭찬과 축복과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곳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시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속에는 불행이 자초되지만 찬송과 칭찬과 축복이 넘치는 곳에는 행복이 가득하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음을 곳곳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새 힘으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도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험난하고 험준하고 험악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어지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안위하신다. 포근하게 감싸신다는 뜻이죠. 어디를 가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시밭길, 험준한 길, 돌짝밭길, 삭막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길이 됨을 믿으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지나는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자라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의 목동으로 지팡이를 짚고 양무리를 돌보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것은 어찌 보면 크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망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이 고난이 어찌함인가, 이 고통이 어찌함인가 라는 그런 비판과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곳에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루었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마다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거쳐지고 얽혀있는 그 모든 복잡한 문제 사안들이 풀려지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스스로에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했던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복주고 형통하게 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을, 가정의 평화 주실 것을, 가정의 평안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이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을 의지함으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융숭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부터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복이고 부모가 기뻐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존감을 한 번 더 세우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길에 복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형통케 되리라 하는 확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것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리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케 되며 그 가정에 화목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께 기뻐하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주고 형통케 되는 그 은혜로 가정이 화목한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방향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하면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칭찬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축복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의 말은, 깊은 사랑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으면, 그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응답이 더디고 깊은 침묵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가는 길에 안위해 주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안케 되는,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평안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요, 깨어있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안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평안으로 채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 너희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복을 주며 형통케 하리로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촉촉한 단비로 해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갈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 속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